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겐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전할 것 같지만 우리가 경험한 것과 같이 교회는 불완전하고 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만약에 미숙하다면 잘못된 교리에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방종에 빠지기도 하고 자유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율법주의에, 기복주의에, 신비주의에, 신사도 운동이니 수많은 구원파, 신천지, 하나님의 성에 그런 이단들의 유혹에도 성도들은 빠져들어갑니다. 이런 수많은 신학적 오염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에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에 순종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성도들, 죄를 지은 성도들을 회개하도록 유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만들 때 교회 공동체는 그만큼 영적으로 원활하게 튼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교회 안에 죄를 바로잡고 사역의 짐을 서로 지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교회 안에 성도들의 죄에 대하여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오염이 들어왔고 또 십계명을 어기는 죄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죄된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교리적인 이해가 부족하거나 삶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이나 어릴 때 상처를 통해서 죄에 노출이 됩니다.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반드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고 1절에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죄를 지은 사람을 재판장의 입장이 아닌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하고 죄를 바로 잡으라고 합니다. 교회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은 교인이 그대로 있으면 마귀가 역사하여 교회를 영적으로 나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잡는 교인도 자신도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교훈을 통하여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죄인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생동감이 있고 영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하나가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도하면서 실천할 때 생동감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이단이나 타락한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영적으로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사역의 짐을 서로 나누어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은 교회 안에서 사역의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합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 방종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을 성취하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살펴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예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살펴볼 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채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모든 것이 충족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한 성도가 져야 할 사역의 짐을 지지 않으면 다른 성도가 과중하게 그 짐을 져야 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유한 교인은 가난한 교인보다 경제적인 짐을 크게 져야 합니다. 요즘은 교회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이기에 서로가 기도하면서 헌금과 구제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구제와 선교를 끊지 말고 액수를 줄여서라도 그렇게 선교사들에게 구제로 또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요즘 교회들은 노년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배려와 그들에 대한 사역이 또 필요합니다. 노년 성도들은 많은 것을 채워줘야 하는 연약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유년부와 중고등부 사역이 약해지고 있는데 적은 수라도 관심을 가지고 은사가 있는 선생님이 감당해야 합니다. 선교사들에 대한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서 감당해야 될 부분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이 성취되고 교회 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31절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면서 은사의 종류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더 큰 은사인 사랑을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인데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따라서 이 은사를 감당할 때 교회는 풍족해지고 영적으로 풍요로워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놓고 가슴 아파하면서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또 우리가 져야 될 짐들을 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만 보지 말고 전체 한국교회를 보게 하시고 전체 세계교회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